저는 오늘 이 시편 128편의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이면서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 주일입니다. 5월의 5일 날에는 어린이날이 되어지고 또 5월 8일 날은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고 어버이날이 됩니다. 그리고 15일 날에는 또 스승의 날이 되어지고 18일 날에는 성년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일 날에 목요일 날에는 부부의 날로 이 5월의 한 달이 관계로 가득 채워져 있고, 이 관계 안에서 회복을 이루어 나갈 때 국가의 어두운 부분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가정과 또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 가정을 잘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암시해 주고 또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국가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을 통해 가지고 여러 행사를 만들어 놓고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자녀의 관계, 또 부모의 관계, 또 성년이 되어지는 이 청소년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를 잘 들여다보고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비된 많은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에서도 이 관계를 통해서 회복의 문을 열어갈 때 원천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지하고 관계를 가정에 있어 갖고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나 부부간에 막혀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 장애물을 풀어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28편은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더 구체적이고 원천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 원천의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때로는 그 역할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과 선포가 오늘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회복의 가장 원천적인 것은 물론 사람과의 관계, 또 환경의 장애물, 또 여러 장애물들을 격파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겠지만은 그 원천적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모든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속에 또 삶 속에 많은 축복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 축복의 문을 열어 가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훼를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그 마음 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육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시간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숨을 쉬는 것 같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훼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지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가정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에 있는 그 조건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나가게 되어지면 각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엄마의 역할을 잘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자녀들이 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이야말로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다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숨결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복된 가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역할을 통해서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예비된 열매 맺는 많은 결실의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먹을 것이라. 밖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한 대로 가정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면서 노력하는 이 모든 삶의 여정에 아버지에게는 그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노력한 만큼만 열심히 열매를 맺고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일을 행할 때 내가 생각대로 열매를 다 맺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재정적인 부유함을 또 소유하고 열매를 맺어도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또 엄청난 손실을 통해서 큰 타격을 받는,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까? 그 TV를 진행하는 어떤 방송인은 아마 여러분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방송에서 종횡무진 사회를 보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그 가정에서 살림을 열심히 하면 될 터인데 이상한 데 가갖고 그 도박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그 이상한 데다가 다 흘려보내가지고 있는 돈만 탕진한 것이 아니라 몇십억의 빚을 져가지고 결국은 이 남편이 방송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있게끔 되지 못하니까 형식적인 것인지 원래 그렇게 된 것인지 나중에는 결별하게 되어지고 뭐 이혼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줘도 그것이 결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트로트 가수지요. 임종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지도나 은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돈을 벌었지만은 그 아내가 역시 다른 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 더욱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많은 그런 재정적인 그 수확 속에서 잘 관리만 해도 괜찮을 터인데 더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대천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남에게 속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부지를 사고 아파트를 지어갔는데 그것이 요새 말로 폭망이 되어졌지요. 그래가지고 그 빚이 몇백억이 되어가지고 이 유명한 트로트 가수는 결국은 임종할 때까지 그 빚을 갚느라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본인이 열심과 전심으로 수확한 열매를 맛보지도 못하고 빚만 갚다가 절망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더라도 다 밖으로 새어나가는 모습이 편치 않은 있지만은 여러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그 아버지의 역할 속에서 가장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모든 영역에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와 결실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면은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아내만큼 어머니만큼 가정을 세우는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을 주겠다 아내에게.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잘 아주 당도가 높은 열매 맺는 그 결실한 포도송이는요, 예나 지금이나 그 포도를 먹게 되면 당도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새 힘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그 단순한 포도 열매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가정에 있는 안방에 있는 내 아내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힘이 되게 해주고 또 아내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소망을 갖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로 그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통로의 역할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라디오에 그 광고에 그 카피를 통해서 한번 그 광고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광고에 어떤 광고냐 하면 어느 날 딸이 아주 기진맥진해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 힘이 빠져있는 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딸아 오늘 수고했지. 오늘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가자미 구이를 해놨으니까 이거 빨리 먹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유 엄마 오늘 내가 시험 발표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유 밥이 식는다. 빨리 손 씻고 와서 밥을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시험이 떨어지고 붙는 거에 관심은 있지만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도 좋다. 하지만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무언의 사랑과 그 묵계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아내에게도 그런 통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라다가 다른 길로 또 성장하다가 좋지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붙잡아 줘갖고 결국은 다 좋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 글이 마음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그 글을 쓴 사람은 그 소매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검거가 되어졌고 벌을 받고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 소매치기를 하다 자수를 한 사람이 수기를 쓴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소매치기 그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3살 때의 모습이 그 성장한 상태에서도 계속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 3살 때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 남아있을까,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수기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3살 때 엄마와 아빠가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아빠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 아이가 있는 데서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때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떠밀려 가지고 그 아이를 엄마의 그 품에 밀어 가지고 집을 쫓아냈는데 그 엄마는 얼마나 억울했던지 나중에 쫓겨나 가지고 5살 때 화병으로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는 성장을 하면서 자기의 평생에 기억되는 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그 엄마 품에서 내쫓고 자기 엄마는 집을 쫓겨난 지 얼마 안 돼 갖고 화병으로 죽은 것밖에는
그의 뇌리 속에 각인된 것이 없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자녀들에게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과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감람나무 기름은요, 그 당시에 아무데나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생산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소를 밝힐 때 아무 기름이나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 준 기름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감람나무 올리브유 기름을 제일 먼저 성전을 밝힐 수 있는 기름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왕이 즉위할 때나 대제사장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부을 때 아무 기름이나 붓는 게 아니라 이 감람나무유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아주 존귀하게 사용되어질 때 첫 번째 기름으로 사용되었던 기름이 바로 이 감람나무 올리브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붓고 사용하고 나서 이번에는 조그만 더 무게가 있는 무게추를 넣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뽑아낸 기름을 통해서는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감람유를 사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까지 난 상태에서 더 무거운 무게추를 얹어 가지고 세 번째 짠 기름은요, 그 가정의 등잔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사용했고, 여성의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름이 허락되어졌고, 나머지 세 번째를 따서 더 이상 짤 수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더 무거운 추계추를 통해서 짠 그 기름은 이제 거기에다가 다른 걸 섞어서 사람이 이 세수할 때 사용하는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사용한 것처럼 이 올리브 기름은 하나도 버릴 게 없었어요. 오늘 내 향에 둘린 자식은 이 어린 감람나무 기름과 같은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고 그 은혜와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구별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영역 안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마는 그 예전에 그 90이 넘은 저 강경에 살고 있는 그 장로님이 한번 간증안을 듣고, 물론 간증은 많은 사람들을 듣다 보면 다 잊어버리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 90이 넘은 장로님이 오래전에 그 간증을 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 말에 했던 말이 그 마음에서 잊혀지질 않고 있어요. 그 90이 넘은 장로님이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그 강경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생활했던 그 가정 안에서는 결국에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가정에는 그 자식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좋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에 잊혀지질 않느냐 하면, 그 교회 생활했던 가정의 자녀들이 결국은 잘 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잘 되었다는 얘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녀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한두 가정이 아니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세상의 배경을 믿고 또 풍성한 많은 여러 가지 부유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좋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가정에게는요,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남편의 손길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아내의 삶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강력한 대들보와 같은 주춧돌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아내를 붙잡아 주고, 자녀에게는 여러 형태로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때로는 삶의 여정 속에 어려운 부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국에는 좋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경외라고 하는 말이 1절과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에 보면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래요. 이 시온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숨결처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정에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복을 받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받는 가정이 조그만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작은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가정의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길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그 가정의 복을 받고 은혜 안에서 또 작은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가정에 흘러 들어가 넘쳐나면서 그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질 때 그 축복은 그 가정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자식들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그 마지막 간증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가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유대인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의 전승의 하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렇게 명했어요. 이 땅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해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구별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송이를 구했고, 또 하나는 금방 태어난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방긋 웃는 아이의 모습을 담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 가지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지고 갔는데, 아름다운 장미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흉하게 다 시들어 버렸고, 또 아이의 방금 태어난 방긋 웃는 아름다운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어린아이의 그 삶을 통해서 방긋 태어난 아이의 웃음보다는 아름답지 못했고, 하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월에 사람과의 또 가족 간의 관계를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더 동여매고, 부모의 또 자녀의 모든 관계를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배를 통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